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12월이라는 또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결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이 달을 맞이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2019년을 또 다가서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번 달은, 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이 더 들어올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 한 번도 그 길에 나서지 않았던 그러한 길을 향해 나아갈 때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그 광야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한 세대가 성장하며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0세 미만의 광야 2세대가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연장자는 나이가 60이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60 이상 된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 즉 광야에서만 주로 생활을 한 그 세대에게 너희가 경험하지 아니하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는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문화 속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와 실과를 보게 될 것이고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발견하고 너희가 그 물을 길어서 먹고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목격할 것이고 그 속에는 금과 은과 동과 철광석이 들어있다. 그리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하나의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좋은 목양지가 있어서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목축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떼나 양떼를 기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너희가 광야에서는 하지 않았던 농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는 젖도 흐르고 꿀이 흐르는 것처럼, 즉 목축업과 농업을 통해서 열대 과실을 통해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즉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소망으로 상상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했다 그러면 고행길이라고 생각합니까? 행복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째서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를 해가지고 40일 정탐이 40년 방황으로 간다고. 광야에서 생활이 참으로 척박한 땅에서 그곳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좋지 않는 환경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부정적 내용을 우리 이미지 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러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었고 불행의 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었다. 광야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기간이었다. 너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고도 광야에서 매일 식사를 굶주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소떼와 양떼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가축들을 무엇으로 먹일 것이며 무엇으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물과 식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목축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목축 가운데에서 소나 양을 통해서 매일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라고 함으로써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이나 또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러졌다는 것은 신발이 헤어졌다는 것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모래로 되어 있는 사막길만 갔겠습니까? 풀도 나지 않는 단단한 바위길 그리고 자갈길 또한 황무지길 그런 길로 그들이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러뜨거나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광야 40년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냉방 남방 전부 주님이 시스템화시키고 또 너희가 매일 아침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끔 주님이 끝없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자신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라고 철저히 차단을 시키고 또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독충, 정갈, 불뱀 그리고 이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사안이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걸로 점철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40년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40년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집 밖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으면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화시켜서 절기로 만든 유대인의 모든 문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간다. 그것이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온통 관심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모세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목표를 이룰 것인가를 집중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저 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을 이길 것인가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현재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현재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나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분은 40년 인생길이 있고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나 예수님 밖에 있을 때나 과거를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행이냐 불행이냐 축복이냐 슬픔이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기억, 즉 감사가 있으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저 미래라는 가나안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버지 세대가 성취하지 못했던 오매불망의 그 희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한 환경입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고요. 변두리 달동네보다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광야라는 곳으로 나를 내몰았을 때,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아파트가 40평 이상은 돼야 되고, 새로 신축되는 곳이고, 직장에서도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월 소득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내 개인의 스펙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 집안에서는 내 주머니와 통장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적절한 보험과 내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연금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월의 축복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장과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과 현금과 명예와 시간은 어제가 오늘처럼 있었던 것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이고 함께 끝까지 갈 것 같았던 가족조차도 이별을 해야 될 내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바로 엊그저께 청춘이어서 100m를 15초 안에 달릴 수 있었던 체력이었지만 지금은 100m 가지도 못하고 숨이 차서 걸어야만 될 정도로 연약한 육체가 되어 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후퇴하게 되고 낡아지고 변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가나안과 같이 정말 강남 3구에 들어가고 좋은 아파트에서 연봉 빵빵한 좋은 직장에서 넉넉한 수입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좋은 환경으로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그런 속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확실하게 밀어줘서 유학까지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광야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현재라는 이 광야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가나안을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결코 그것을 내 것으로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 점령한다 해도 그것을 유지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 100억만 주시면 1000억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봉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건강만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를 수밖에 없다. 주님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네가 깨달아 기억하면 미래는 열리고 미래는 너의 것이고 네가 그 미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도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니 아플 때 더 봉사하는 것이고 가난할 때 더 헌신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시간 쪼개는 것이고 힘든 환경에서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미래를 확실하게 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급격히 신앙은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되어 가면서 사사기라는 구약의 암흑기로 그들이 빠져들고 말고 그들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많은 목축업을 통해서 젖과 그리고 치즈, 버터 이런 것을 얻는 고기를 얻었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다 네게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끝까지 같이 가주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있으나 내일 있을지 없을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
권력도 명예도 범불 10년이라고 했죠.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얻은 것 같고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니, 지난날에 내가 가난할 때, 외로울 때, 병들 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참혹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를 이루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만 순종하고 작은 것 앞에서 감사했던 그 신앙이 미래에 여전히 존재해야만 미래의 그 풍성한 영역의 복을 나는 끝없이 유지할 수 있으니,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화가 되고 마는 것이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주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문화 속에, 환경 속에, 조건 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초막절을 지내겠습니까? 가정에서 나와서 집 앞에 텐트를 치고 담요를 펼치고 거기에서 쪽잠을 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키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미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긴지 안 섬긴지 테스트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 광야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네가 깨달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너는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사람이다. 광야 1세대는 말끝마다 불평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불평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입술은 3일도 못 가서 불평으로 바뀌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줬던 1세대는 결국 가나안 정탐을 실패로 결론을 지으면서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끝나버려요. 만약 광야 1세대가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 홍해 앞에서도 감사, 홍해를 건너면서도 감사,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감사, 광야 3일 길에서도 감사, 마라에서도 감사, 느비딤에서도 감사,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 지속적인 감사를 유지했으면요, 그들은요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바로 요단강으로 직행을 해서 가나안을 점령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갖춰진 환경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노력해서 얻고 수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이 만나라는 신령한 이 양식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치우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선하고 신령한, 어느 누구도 먹지 못했고 앞으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경험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초막절이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 가운데 처지게 되면 다시는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나는 것, 고통스러운 것, 사망, 애곡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고생스러운 일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좋았던 환경, 나빴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빴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네 미래를 여는 것이다. 12월 한 달을 향해 가, 또 2019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은 불행한 광야가 아니라 행복한 해피한 광야이니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게 아니냐. 신령한 만나 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일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막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12월의 온갖 축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복이 영적인 복과 함께 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부족할 것이 없는 영육의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